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말씀을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아멘. 바다와 같은 갈릴리 호수에 작은 나룻배 하나가 떴습니다.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으로 항해의 달인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의 키를 잡고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느라 피곤하셨는지 예수님은 배 한켠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폭풍에 배가 흔들리고 파도가 배를 삼킬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장면을 탁월하게 그림으로 그려낸 화가가 있습니다. 1663년 렘블란트가 갈릴리 호수 풍랑 속에 그리스도라는 1.6m, 1.3m 크기의 유화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을 보면 그 거친 파도 속에서 배를 지키려고 안간 힘을 쓰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 사진 넘어가야 되는데 없습니까? 그리고 아래쪽에는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 풍랑 속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그림이 그 미술관에 그 전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렘블란트의 이름만 새겨진 프레임만 그 전시관에 미술관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미국 보스턴의 어느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 1990년에 안타깝게도 도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림이 아름답게 붙여져 있어야 되는데 텅 비었어요. 프레임만 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있자니 저 프레임에 우리의 이름을 다시 새겨놓고 세상의 거센 파도를 이겨내는 우리의 삶의 그림을 그려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의 엄청난 크기의 파도와 태풍 앞에서 갈릴리 바다에 익숙했던 제자들조차도 두려움에 쌓입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왜 이리 겁이 많느냐? 아니에요. 용기를 가지라? 이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세요. 사실 이 말씀은 약간 의외입니다. 의외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용기가 아니었던 거죠. 상황 파악을 빨리 하고 실행하는 결단력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요. 파도를 이겨낼 실력과 경험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작았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거친 파도와 풍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커다란 파도와 강풍을 향해서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외치셨어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어떻게 됩니까? 그 꾸짖음 앞에 산과 같은 파도가 거친 바람이 순식간에 잠잠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했던 겁니다. 이 순간을 잘 보시면요, 잘 느껴지진 않지만 아주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는 두려움의 대상이 뭐였습니까? 조금 전까지는 거친 바람과 세찬 파도가 제자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후에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누구로 바뀝니까?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도대체 저분은 누구신가? 세상의 파도와 거친 풍파 앞에서의 두려움이 이제는 파도와 바람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앞에서의 경외감으로 놀라움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의 놀라움과 이 두려움 속에서 공포가 아니라 이젠 살았다라는 안정감과 이젠 됐다라고 하는 안도감이 느껴지는데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의 생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이죠. 반대로요, 예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작은 사람은 세상의 별별 게 다 두렵습니다. 오늘따라 붉은 하늘이 마음에 걸리고, 오늘따라 매캐한 냄새나는 공기가 신경에 쓰이고, 오늘따라 요란한 세상의 별별 것들이 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구슬을 하고 작두를 타고 소금을 뿌리고 궁합을 봅니다. 그건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반대말은, 저는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두려움이라고요. 두려움은 헬라 말로 포보스라고 합니다. 포보스. 이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포비아예요. 무슨 뜻입니까? 공포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공포, 영어로 말하는 fear, 이건 어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죠? 근데 이 포비아, 공포증은 강박증인 불안 증세나 정서적인 장애를 일컫는 약간 병과 같은 겁니다. 요즘 여러분도 지금 마스크 하고 있지만은 웬만한 분들은 다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죠.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지고 쉘터 인 플레이스가 딱 선포되고 난 다음에 제가 처음으로 나간 게 우체국을 갔습니다. 꽤 붙일 게 많잖아요, 그죠? 우체국을 갔는데 줄을 다 서 있는데 다 뭘 쓰고 있습니까?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 겁니다. 평소하고 다른 건 딱 하나, 마스크만 쓰고 있는 게 차이인데, 그게 처음 나갔는데 그게 얼마나 마음으로 부담이 되고 얼마나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게 느껴지고 이 압박감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시지 않았습니까? 느껴보신 분들은 고개를 한번 꺾었다.
처음에는 정말 불안스럽더라고요. 이런 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런 걸 마스크 포비아라 그럽니다. 마스크 포비아. 그리고 여러분 다 느끼셨겠지만 며칠 전에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떴는데 창가에 비친 하늘이 그야말로 이거는 뭐 아마겟돈 전쟁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새빨간 하염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정말 오늘 아침 주님이 오시려나,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정말 주님이 오시려나, 온 매스컴에서 난리가 나고 그러니 시뻘건 하늘이 공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걸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레드포비아라 그럽니다. 현대인들은 이렇게 다양한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두려움의 대상이 있죠. 이런 공포는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숨 쉬며 살아가는 한 이 두려움을 일으키는 수많은 상황들에서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소식, 희망적인 건 하나 있죠. 뭡니까? 두려운 일 자체를 피할 수는 없지만 두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6편의 이 말씀은요, 종교개혁자, 개신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아주 좋아했던 시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편 읽으니까 좋은 구절 한 구절이 다 귀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이란 벽을 넘어가야 되고 경계를 지나가야 되는 모험이니 생명을 건 일이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이 되고 낙담이 되는 일을 만날 때마다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노래를 했다고 해요. 마틴 루터가 작사한 곡 중에 가장 유명한 찬송이 뭡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유명한 찬송시도 이 시편 46편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작사하셨다고 하죠. 여러분, 오늘은 코로나 감염의 위험과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파탄, 기업의 부도, 실업, 흉년과 기근, 불치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온 일상과 토대가 흔들리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더 큰 혼란은 뭔지 아세요? 더 큰 혼란은 희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더 큰 혼란은요, 기업이 부도나거나 세상에 어려움이 닥치는 이 일보다도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과 경제적인 불황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내 삶의 토대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위기와 환난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늘 꼭 붙드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희망을 포기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소망의 끈을 붙잡고 말씀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의 끈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셀라 그럽니다. 셀라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셀라는 우리말로 말하면 뭡니까? 얼수예요. 얼수.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는 게 얼수. 좋다 이게. 여러분이 시편 46편의 역사적인 배경을 주석가들은 아수르 군대 공격 앞에서 이 예루살렘이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구원받는 사건이 그 배경이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을 삼킨 아수르 제국이,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그 다음은 남유다다.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 왕의 항복을 요구합니다. 아수르 군대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산헤립으로부터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편지였어요. 그 편지를 받아들자
그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갑니까? 히스기야 왕의 성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 이제 우리를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해 주소서. 그리하면 온 세계가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승리의 확신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수르 군대를 칩니다. 몇 명이 무너집니까? 몇 명이 멸절됩니까?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군사가 죽어나갑니다. 시편 기자는요, 그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과 도우심으로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지 않고 아수르 군대가 물러간 사건을 바라보면서 4절부터 7절까지 노래합니다.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얼수 셀라. 몇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콜로라도 주에서 일어난 일인데, 프리실라 오멘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겪은 이야기예요. 남편하고 함께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덴버 캐슬룩이라고 하는 곳까지 운전을 해서 가는데 폭우를 만납니다. 엄청난 비를 만납니다. 그냥 소낙비련이 생각하고 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폭우가 내립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냥 스쳐 또 지나가려니 생각하면서 가는데 한두 시간 계속 비가 쏟아집니다. 물이 불어나는데 그들이 가고 있었던 도로는 산 아래에 있는 길인데 그 반대편에는 강이 따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쪽은 산이고 한쪽은 강인 거예요. 이게 비가 많이 강물이 이렇게 물을 넘쳐서 도로로 넘실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젠 차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상황은 똑같은 거라. 진퇴양난,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는 산 위에서 수없이 내린 그 빗물이 산 위에서 거세게 흘러 내려오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차가 밀려서 강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은 이제 죽었구나, 죽을 것 같은 위험을 느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녀가 기도할 때에 오늘 함께 묵상하고 있는 시편 46편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서 바닷물이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함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이 불어난 강물에 차가 내려가다가 전봇대에 그냥 딱 걸려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차에서 나오려고 문을 여는데 이게 문이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죠. 이미 거의 이 차가 물에 갇혀 있으니 밀어도 열리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차 안으로 물이 솟아 들어오고 진흙이 차 올라오는데 이제는 숨쉬기가 힘들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데 다시 남편과 함께 시편 46편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죽기 살기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어떤 기도가 제일 응답이 잘 받는 기도냐 물었답니다. 어떤 분이 대답하기를 자기는 교회 와서 기도하면 제일 응답이 빠르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든
집이든 자기는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은 응답이 빠르다고 답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어떤 분은 자기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야지 응답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야. 자기가 제일 빠른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는데 자기는 전봇대에 매달려 일하는 전기기사라는 겁니다. 그가 말하기를 12m나 되는 그 전봇대 위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게 제일 응답이 빠릅니다 라고 하니까 아무도 댓글을 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부가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부르짖는데 또 놀라운 일이 나는데 차가 떠밀려 가다가 전봇대에 딱 걸려있고 문은 열지도 못하고 물은 차 올라오고 어디선가 돌이 날아와가지고 유리창을 빡 깨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리창에 구멍이 나고 다행히 숨을 쉴 수가 있어서 좀 버티다가 구조대가 나타나서 그들을 그 위험 가운데서 구해 주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의 간증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의 위기와 풍랑 가운데 있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아모스 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해결할 수 없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찾아 달려가지 마시고 세상 방법 찾아 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 찾아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날 9-1-1은 매일 영상 예배 끝에 소개한 칼터 콜론 목사님의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들으셨습니까? 9-1-1 테러가 끝난 그 다음 주일 강단에서 절규가 외쳐졌죠. 그 목사님의 목소리가 벌써 20년 전 목소리인데 가끔 9-1-1 되면 찾아서 들을 때마다 마음에 메아리 되어서 늘 울립니다. 그 목사님의 메시지 한 부분입니다. 9.11 당시 뉴욕시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 마음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너지는 빌딩을 피해 사람들이 도망할 때 그들은 빌딩을 향해 달리면서 도망치십시오라고 목숨을 걸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소식을 들으며 저는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길가에 버려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전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속으로 들어가 외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살기 위해 달리십시오. 번영, 부, 성공에 집중하는 복음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쓰는 자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당신의 주머니를 예수의 이름으로 터는 자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자기 개발에만 집중하는 복음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이 영광을 받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이여 도망치십시오.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마십시오. 진리가 없는 곳에서 벗어나십시오. 십자가 없는 신학에서 죄로부터 회개함이 없는 곳에서 벗어나십시오. 보혈이 선포되지 않은 곳에서 도망치십시오.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죄가 편하게 느껴지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시고 정치꾼들로 가득 찬 강단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인종과 문화 차별을 외치는 자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공허한 예언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성스러운 교회요, 생명을 위해 달리십시오. 달리십시오. 빨리 달리십시오. 제발 달리십시오. 그 목사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향해 온전히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협력의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역사와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노래합니다. 11절까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입니까? 셀라, 그죠? 얼쑤입니다. 얼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되신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도우심임을 우리가 늘 확신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때 때로는 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왜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근본과 토대가 비록 흔들리고 무너질지라도 조금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 더더욱이, 험난한 삶 가운데 더더욱이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누리면서 주 앞에 나아가며 날마다 권승하시고 날마다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칠지라도 오늘도 주님 은혜 의지하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참 피난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헤쳐나가게 도와주소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별별 것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를 향한 경외감과 주를 향한 놀라움 가운데 이제는 됐다라고, 이제는 살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평강을, 믿음의 하나님 소망을 고백하며 경험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말을 소망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병상에 있는 분들, 삶의 공고함이나 삶의 궁핍한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이 다 지켜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도 예배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또 담대히서는 당신의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